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사실은요, 정말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히스토리계 전성도님들이 이 가정의 달뿐만이 아니라 1년 365일 12달 정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화목하고 은혜가 넘치고 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정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한다 한들 문제 없는 가정은 하나 없는 것 같아요. 문제 없는 삶은 하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이겨가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을 사랑하고 또 화목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은 좀 성경에서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연결이 될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마음껏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2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이건 무슨 말이냐, 2달하고 보름이 지났다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이 모두 동일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아무런 음식이 없고 또 힘든 상황이 되니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들이 왜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사실은 이들은요, 애굽에서 이미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고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일들을 정말 이렇게 어렵게 정말 광야로 나와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이들이 아무리 둘러봐도 이제 이들에게 음식이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출처와 어떤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이제 옴짝달싹 할 수 없이 이제 정말 죽게 되었구나 라는 상황이 너무나도 뻔하게 보이니까 이들이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사실은 이제 나 하나 죽는 거랑 상관이 없는데 처자식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건 그렇게 참 정말 가슴 아프고 또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소위 정말 눈이 뒤집혀져서 이제 이렇게 우리 인생이 끝나는구나.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우리가 정말 그나마 그냥 노예로라도 살지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출애굽에 나와서 이 광야 땅에서 내가 이제 죽게 되는군요. 이것을 인하여 정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쏘아붙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고 어쩜 이렇게 배은망덕할까라는 생각이 일견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 경제적인 문제, 이 먹고 사는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불평이 앞서고 원망이 앞서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 이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쫓아 나왔을 때에 은혜와 기적도 많이 경험했지만 또 다른 면을 보게 된다면 정말 그 일들로 광야에 나와서 이들이 죽고 사는 이 문제를 더 많이 만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죽을 뻔했고요. 또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와서 죽을 뻔했고요. 그 앞에는 홍해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하고 이런 상황을 다 애굽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할 때에 제 전도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 다니니까 좋은데, 기쁜데, 또 내 인생이 좀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왜 안 생기던 이 어려움들이
자꾸만 생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어른들이 이야기를 할 때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우리 할머니도 너 지금 교회 다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많이 마음이 힘들다. 이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흔들린대요. 집안에 종교가 두려워가지고 이제 교회를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 교회 다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꼭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출애굽 그냥 과정 중에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이 그냥 끝나는 수준에서 멈추고 말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갈 곳은, 우리가 머물 곳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지금은 수술하는 과정이다.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곳으로 조금씩 아프다가 이제 죽겠지. 그러나 수술할 때는 맨살을 정말 정말 찢는 그런 아픔이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다시 꼬매서 이것이 아무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 병이 그 병에서 나을 수가 있고 또 건강을 회복하고 찾을 수가 있다. 그렇게 권면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수술하는 과정을 조금 이겨내고 승리해보라 라고 권면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출애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이 영적인 수술의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판도를 바꾸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빚어주시는 과정들로 이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최현진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믿는 사람이지만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정이요, 또 수술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이 믿음의 여정을 끝내고 결국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잘 이겨내셔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한계를 만나나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 이하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11절 이하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요,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자신이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일말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절망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고 주의 능력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도저히 불가능하고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광야에서 죽어갈 때에 백성들의 그 한계의 끝자락, 그 가운데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일들에 하나님은요, 하늘의 문을 여시사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쉽게 실망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나서 이제 정말 인생의 끝이 왔다, 그리고 절망이 왔다라고 무너지고 또 힘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요,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제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길이, 그러나 그 다음날 그 땅에는 메추라기가 가득히 와서 쌓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같이
해질 여기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또 정말 새하얀 만나를 또 가득히 광야에 채우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떡으로 배부르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신다는 것이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도끼 눈을 뜨고 아무리 쳐다봐도 세상에 도움 하나 나올 것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달려오시고 일하여 주신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게 이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 이런 일은 비단 출애굽 시대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히스토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 중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직장에서 정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고 다시 직장 생활을 하려고 취업을 하려고 했다 보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다시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셨죠. 또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늘 정말 취업이 돼야 되는 이 문제 때문에 늘 마음 한켠이, 아니 인생 전체가 무거운 정말 돌을 올려놓은 그런 부담감이 가득한 삶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그분의 얼굴을 보면 늘 수심이 가득하고 늘 진짜 그 어둠의 그늘이 가득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취업의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 부분들을 늘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늘 발만 동동 구르시고 계셨지. 그때 마침 교회에 인도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와 상담을 하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이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강권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사랑하시는지, 집에 가는 그 길, 집도 멀지 않으시거든요. 집에 가는 그 길에 문자를 받게 돼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취업이 되었다고, 같이 일해주지 않겠냐고. 그 일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가 다리품 팔고 내가 어떻게 연락하고 해도 다 안 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또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가와 일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또 그분만의 일입니까? 아니요. 또 다른 가정, 우리 집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도저히 집에 나가지 않는 그 아픔으로, 또 그 걱정으로 많이 기도를 하고 계셨던 때이셨어요. 그때 마침 작정 기도 중이었는데 기도를 해도 집에 나아갈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될 것 같으면서도 번번이 일이 틀어지고 또 연기가 되었지. 만약 이때 이사를 하지 못하면 대출의 문제와 또 이자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정말 수천만 원의 손해가 생기는 그 일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정말 간절히, 이전에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이후에 정말 금식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제 그때가 한 달이 이제 이사를 남겨두는 그 데드라인이 한 달 정도 남았나요? 네, 그런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저기 이사를 해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보통 이사 오겠다고 이제 그 사인을 하면 보통 2달, 3달 뒤에 이사로 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 일들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출받는 그런 그 저리로 대출을 받는 그 일들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그것을 갱신하면 이자율이 꽤나 버겁습니다. 근데 이 한 달 안에 어떻게 해결이 될까?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렸을 때 놀라운 사건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어떤 분이 오셔서 계약을 하셨는데 당장 이 한 달 내에 들어오신다는 그분을 너무 기가 막히게 만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사를 다 진행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도 시간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이 한 달이란 시간도 참 정말 짧게만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남은 이 3, 4일의 시간도 꽤나 길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워서 힘들고 나를 피를 말리게 하는 그 일들이 내 힘으로 할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손대주시면 이 일들이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장의 취업이나 이사의 문제나 또 두 가정 모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이 막막한 상황이었음에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넉넉히 승리해 가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외에도 제가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다 이야기한다면 참 모자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은 또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일하심을 또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도 이때를 기억하시며 또 이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신앙으로 또 넉넉히 이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놀라운 능력과 또 돌보심의 역사하심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르시고 때로는 우리의 피를 다 정말 마르게 하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궁지에 모실까? 왜 그 전에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왜 꼭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실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독생 성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까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또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메시지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6장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그래서 사랑하는 거 보여줘. 막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시험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의 사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늘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죠, 이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만약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비가, 눈이, 또 바람이, 태풍이 오지 않으면 정말 잔잔한 삶이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약 정말 비도, 눈도, 태풍도 오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세상은 다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막화가 된다는 거예요. 매우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 피해가 오는 이 태풍이요, 이 태풍을 통하여서 정말 바다 전체의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또 공기 전체의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정말 지구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대요. 그것에 대해서요, 바다에 있는 이 동식물들이 다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되고 또 밑속에 있었던 그 플랑크톤이라든가 이런 먹이들이 다 올라오면서 오족 자원을 풍성하게 한대요. 공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왜 모기를 이 땅에 주셨습니까? 모기 없는 세상, 이거를 꿈꾸셨는데 이 모기의 유충들이 또 많이 있으므로 또 많은 생명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계획이 있고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미물인 모기조차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과 문제 역시 어떨까요?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정말 당신의 독생 성자인 예수님까지 정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눈 감고 또 정말 그 부분들을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네 믿음이 어디 있는지 수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했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정말 내가 어떻게 인생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또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생길 때야말로 진정한 우리 믿음의 진면목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다 겪고 나면 내 믿음의 수준들을 알고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획과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지금 우리의 문제로 아프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과정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깊이 세우시는 과정으로 일들을 훈련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사방이 막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늘문을 여셔서, 아니 막혀있는 벽을 뚫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길을 내시며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만나는 먹을 만큼만 허락된 하늘 양식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가져갔던 모든 음식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께서 외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셨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외출하기를 40년 내내 주셨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말 생활을 책임진 모든 것은 사실은 40년간의 만나였습니다. 만나는요, 성경을 보니까 이슬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작은 이슬방울에 쌓여서 떨어졌다고 해요. 왜 이슬방울에 쌓였을까? 물론 이제 떨어지면서 기체가 같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놀라운 신묘막측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떨어지면서 또는 떨어지고 나서 이 불순물들이 묻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도 세밀한 하나님의 과정이 아니셨을까라는 또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가시처럼 내린 이 만나는요, 꿀 같은 과자예요. 그래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시 같기도 한,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고수풀 비슷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해서 이것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만나라고 번역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만나의 특징이 있는데, 만나는요, 먹을 만큼만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한 오멜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단위는요, 오직 출애굽기에서만 기록한 단위예요. 그래서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2.34리터, 1.8리터짜리 조금 더 된다는 거로 보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한 오멜을 거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확하게 정말 그 부분들을 도량형으로 재어가지고 저울을 재서 가져오는 한 오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평균적인, 집에서 쓰는 그런 바구니 그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푹 담아서 가져가는 그 양을 대략적인 한 오멜로 평균적으로 환산해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썼던 그릇들이 저마다 달라요. 큰 바구니를 가져온 가정도 있고 또 적은 바구니를 가져온 가정도 있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그 가져온 바구니가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렇게 가져온 그릇의 크기는 달랐다 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먹을 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각 가정에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되 부족함이,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요, 때로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 왜 저 가정에게만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주시나?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는 안 주셔서 내 시험거리요, 또 나의 근심거리로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전체의 평균을 보게 된다면 정말 모든 가정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차이가 있다면 더 많이 구하는 가정은 더 많이 주시죠. 안 구하는 가정은 덜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이 은혜를 신뢰하며 우리는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 그럼에도 성경을 보면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만나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하루만 지나도 이 만나에는 벌레가 생긴대요. 그리고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니까 이 벌레가 생기다라고 하는 것은 벌레가 잔뜩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해요. 또렷하게 보일 정도로 벌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레가 눈안에 선명하게 보일 정도라면 벌레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루만 지나도 이 일이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매일 적당량만 가져가라고 분명히 광고도 했고, 또 이것을 경험상 매일같이 이거를 보고 느끼게 되었을 템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불구하고 생기게 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과 게으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그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뷔페집에 갈 때 이것을 가장 경험을 하게 됩니다. 뷔페집에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적당량만 가져오면 되는데 좀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근데 먹다 보면 다 먹어지나요? 아니죠. 그리고 2번 가고 3번 가면 되는데 꼭 한 번에 많이 가져오려고 하죠. 근데 이게 바로 이 출애굽했을 때 이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랬다는 거예요. 많이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욕심 때문에. 또 이것이 내일 안 생기면 어떡하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 이것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만나의 특징은 그날 만나를 부어주셨지만 늦게 가면 만나를 거둘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늦게 가면 성경에 보니까 그 햇살에 이것이 다 사그라들게 되어서 늦게 가면 거둘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얼마나 태양이 장렬하고 또 태양빛이 셉니까? 그런 이것이 다 쓰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욕심을 제하는 훈련을 하셨고, 또 부지런을 갖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누가 책임지는지, 또 이 만나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하늘을 보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죠.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라는 수고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만나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셨지. 그렇게 날마다 오늘날에게도 주시는 이 생명의 만나를 우리도 기억하시며 주님과 만나고 소통하고 우리의 삶을 보존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만나는 내 삶을 지키는 하늘 은혜라는 것이죠. 매번 적당량만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략 환산을 하면 한 4.5리터 이상인 거죠. 1.5리터 3병에 해당하는 그것을 거두게 하셨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다른 날 같은 경우는 여지없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데 안식일에는 이것을 상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벌레도 조금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진짜 하루 만에 벌레가 생기는 것도 신기한데 안식일만 되면 벌레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썩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지없이
주일만 되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이 바로 이 만나에도 서려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것을 현대인들은 조금은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대, 이렇게 마치 주술적인 개념처럼 또는 그런 복술적인 개념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만을 바라보고 기복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주일날 문을 닫는 것들은 사실은 큰 각오를 하셔야 된다. 매출이 떨어지고 또 벌이를 포기하는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앞서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라고 하셨고, 또 안식일이 됐을 때 이 만나가 썩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놀라운 그 메시지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배를 거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장사를 더 하지 못하고 사업을 더 하지 못하니까 주중을 더 촘촘하게 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부지런하게 만드는 힘의 원동력이 바로 이것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또 주일을 일하지 않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도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벌이는 조금, 매출은 좀 적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그 일들을 통하여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가령 어떤 일입니까? 그동안 벌은 것들이 썩지 않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일부러 구멍이 새서 또 우리가 정말 불필요하게 사고가 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이렇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엄한 대로 돈이 새지 않게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한마디로 이 안식일은 내 영과 내 삶, 또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지키시는, 썩지 않도록, 그냥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건강도, 또 영혼의 건강과 우리 믿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날 썩지 않게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도 고스란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에도 만나를 부어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비단 돈이나 먹고 사는 것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만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매일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매번의 문제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만능 열쇠를 주셔서 이 하나의 열쇠만 주시면 그때마다 해결하면,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발 동동 거리지 않고 또 불안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때마다 열쇠가 다를까? 또는 이 열쇠를 정말 여는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릴까? 라는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열쇠는요, 금방 사용이 될 때도 있지만 금방 사용할 수 없게 하나님이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그 분량을 채우고 또 이런 과정들이 바로 이 열쇠를 향하여 열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걸 지켜보시고 계실까? 그리고 한번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면 정말 오랫동안 이 은혜를 유지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은혜를 받게 하시죠. 저장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를 만나면 다음 문제 똑같이 아파요. 그래서 똑같이 기도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발품을 팔고 또 기도의 품을 파는 이 수고를 해야 우리의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가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것은 때로는 번거롭기도 하고 힘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역시 우리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만나를 주시는 이유, 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다른 어떤 것을 원천 봉쇄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놀라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만나를 통하여서 주님과 만나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리고 우리의 정말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전의 뜨거움만으로 멈춘 삶이 아닌 정말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부부는 더욱더 사랑하고 가정은 더욱더 화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달마다 부어주시는 이 생명의 만나를 통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 더욱더 복된 우리의 삶을 영위하시는 복된 히스토리 교회 전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그 찬양을 할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를 만나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시면 우리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